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역대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마지막 마무리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축하다 가장 비슷한 단어는 찬양하라 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사실 영어 단어로는 송축하라, 찬양하라가 같은 프레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좋게 말하는 건 칭찬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찬양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는 이제 축하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예요. 찬양하자라고 하니까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가 왕위에 올라서가 아니라 그의 일평생 인생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가장 긴 성경의 책인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왕위를 내려놓는, 어쩌면 마지막 그의 순간까지도 온 백성과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하며 송축하는 참 예배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성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참 예배자로 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니까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는 또 무엇일까요? 자, 20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 머리를 숙여 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하다, 히브리어 사카는 사실 예배하다를 의미하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를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카와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사카는 절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 항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앞에 붙어있는 윌리엄 템플 주교의 말처럼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만 더 세졌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참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는 모든 자리가 그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하라?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죠.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송축한 다음 날에 이틀 동안 이 예배를 드리고 즉위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전제는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붓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풍성한 제물을 드렸대요. 풍성한 제물, 부족함이 없는,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낌없이, 계산 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선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하여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1000마리씩을 드렸다라는 것은 실제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구약에서 1000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의미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하시고 이렇게 그런 말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무엇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은혜도 받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복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제일 목적은 보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풍성하게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1절 한 절 말씀에서만 드리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풍성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튿날 2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바로 뒤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어서 표현합니다. 다소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에 번제가 포함되기 때문이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인데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온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일부분을 남겨두죠.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존재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계산 없이 아낌없이 나의 최선을 다하여 최고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어떻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상이 주는 조건으로 누리는 얕은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항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송축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제 화목제도 드렸기 때문에 화목제로 드리고 구별되어 있었던 그 부분을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즉위식이 이어집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이미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두었었지만 이 즉위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특별히 주어가 무리죠. 무리.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견 없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찬성하고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독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까지는 대표적인 두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인고 하니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이제 아비아달은 제사장에서 파면이 되고 사독의 가문이 유일하게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의 가문이었던 아비아달의 제사장 그 직임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왕을 세울 때도 제사장을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던 세 가지 직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사람,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로, 또 다른 제사장과는 다르게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기름 부은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마치 솔로몬과 제사장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되시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 다윗이 그를 세운 것 같지만,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처럼 무리가 그를 세운 것 같지만 2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24절, 모든 방백, 지도자들,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라고 하면 솔로몬의 형제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머니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다윗 시대의 리더들, 다윗 시대의 용사들도 솔로몬 왕에게, 어린 왕에게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에게 순종하고 또 이 모든 용사들과 방백들이 복종할 수 있었을까?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지금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시고 위엄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목전,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를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여긴 주어가 생략된 거죠. 또 여호와께서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뛰어나게 하셨더라. 앞서 역대상 29장 11,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심도 하나님께 속했고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주권도 다 주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크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역대상의 마지막 26절 이하 다윗 왕의 통치를 정리하면서 오늘 역대상 마무리됩니다.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그냥 소개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보잘것없는 다윗이라고 읽혔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긴 했지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죠? 막내 아들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시대에 인정받을 만한 외모를 갖지 못했던 그 다윗의 외모 때문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 식사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보잘것없었던 그의 인생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27절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남유다만을 7년 다스렸고 통일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일평생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누렸던 복에 대해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다라는 것이고요, 부하고 물질의 복도 누렸고요,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명예의 복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물론 가장 다윗이 누렸던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했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시련은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윗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 30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 역대기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다윗의 부끄러움도 기록됐죠. 다 기록됐어요.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린 복들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이 기록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다윗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역대기를 마무리하며 이 기도 제목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송축했던 다윗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주권자가 되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큰 목표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